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는 밭을 갈아야 하고요, 개는 집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닭은 새벽을 깨우고 알을 낳을 사명이 있습니다. 말은 마차를 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고요, 양들은 털을 내는 사명이 있고, 돼지도 사명이 있다고 그래요. 돼지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잔칫날 되면 돼지 잡아 그러잖아요. 하여튼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돼지에게도 잔칫날의 사명이 있다고요. 짐승들도 무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자기 사명을 모르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귀찮게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어쩌면 짐승들보다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리스도인들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또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고 사명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명이 있다 그러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분들만을 제한시켜서 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시키실 일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명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근데 그 삶의 목표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 일이나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하다고 다 그걸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만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사명이란 맡겨진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명은 십자가 지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목표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사용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오늘 조금 영적인 면에서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은사와 통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에 가장 적절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세상 사람들은 재능이나 달란트나 또 아니면 적성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재능과 적성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은사도 더 주셨죠.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맞게 사명을 이루기 쉬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이 사명을 재미있게 하라고, 쉽게 하라고, 또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라고 각각의 속에 기능적인 능력을 주신 게 은사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위해서 일하면 재미도 있어요. 살 맛이 나요. 인생이 대단히 보람돼요. 또 다른 사람은 어렵다고 하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일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일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각각이 받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지만 그 목표는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사명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받지 않은 은사, 내 은사가 아닌 일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를 알아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알고 그 은사 속에서 사명을 발견해서 평생 그 사명을 위해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해요.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있는 사람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사를
그냥 묻어놓고 엉뚱한 것을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만족 없이 은사 아닌 것을 하면 살맛이 안 나거든요. 보람을 못 느끼거든요.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허무한 삶을 살다가 생을 끝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 하다가 허무해져요.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은사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은사 속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은사 발견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의외로 쉽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어디 속에 담아서 주셨느냐? 세 가지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기쁨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사라는 말의 성경원어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카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 사용하면 기뻐요, 즐거워요, 인생이 살맛이 나요,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기뻐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가대에 들어가서 노래 안 하면 예수 믿는 맛이 안 나요. 찬양 안 하면 맛이 안 나요. 가르치는 은사 있는 사람이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거 엉뚱한 거를 하면 만족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삶에 기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면 기뻐져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 뭔가? 두 번째는 쉽습니다. 그 일이 대단히 쉬워요. 잘하게 돼요.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이 일이 제일 쉬워요. 저에게는 선교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선교사 시절에 한 번씩 오면,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뭐 전쟁도 났다고 그러고 습격도 당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속으로 저는 그래서 대접을 참 잘 받았어요. 제가 대접 받으면서 속으로 난 참 재밌는데, 난 어렵지 않았는데, 참 미안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쉬워요. 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선교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 친구, 이제 시인 한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시를 쓰는 사람인데 노래는 너무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래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 와도 절대로 성가대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성가대 해야지. 근데 부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요. 근데 은사 있는 사람은, 노래하는 은사 있는 사람은 노래를 노래가 그렇게 쉬워요.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가 맺혀요. 요 세 가지. 기쁨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열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노래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할렐루야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이 괴로워요. 그 사람은 좀 이렇게 그냥 립싱크만 하면 좋겠다 싶은 정도로. 듣는 사람은 너무 왜 이렇게 꼭 저 튀게 또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전도 나가서 전도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은사가 없는 분들은 막 전도 나가서 막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해도 맨날 사고만 쳐요. 하나님 영광만 가리워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뭔가? 은사 없으면 그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문제만 일으키고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은사는 자꾸 개발해야 돼요. 은사 받은 성도들은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적이고 발전하고 탁월한 열매가 나타나요. 받은 은사를 개발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이 은사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분명해요. 중보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 그냥 우리말로 기도해도 되지만, 그러면 한 10분 기도했는데 난 1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지루해요. 조금만 기도해도 다 기도를 못해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해도 나는 잠깐 한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흐르고 그래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계속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자꾸 해야 방언의 은사도 통변도 받게 되고, 대부분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사용해야 개발되지요. 사용 안 하면 없어져요.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 병치유의 은사도 처음에는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자꾸 기도하고 병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병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나타나요. 은사는 항상 계속 사용해야 은사가 나타나요. 가르치는 은사 보세요. 가르치는 은사 같은 경우 이걸 계속 사용하면 점점 가르치는 걸 잘해요. 잘할 뿐만 아니라 더 전문적이 돼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여성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평신도인데 평생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헨리에타 미어즈가 계속 평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점점 발전해서 성경도 더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쓴 책이 헨리에타 미어즈 성경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기독교 서점엔 어느 나라 같은지 다 전 세계적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평신도가 가르치는 은사를 계속 사용함으로 펴낸 책이 모든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꼭 참고해야 될 책으로 헨리에타 미어즈 성경 핸드북이 있어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계속 사용하고 개발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 연구 업적들이, 연구물들이, 그 개발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권면의 은사, 이거는 상담해 주는 은사예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고통스러운 환경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이 권면의 은사, 상담의 은사가 있어요. 이런 것을 계속 사용하면 전문가보다 훨씬 탁월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만 하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권면의 은사,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권면의 은사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열매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또 한 가지는 다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거예요. 어떤 은사는 더 중요하고 어떤 은사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열을 가리는 것은,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다 똑같이 중요해요. 다 귀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거든요. 각 지체는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몫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하찮은 사역은 없습니다. 어떤 사역은 눈에 잘 드러나요. 예를 들면 설교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저는 매주마다 사람들 앞에 쓰잖아요. 잘 드러나지만 또 봉사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은사는 중요하고 어떤 은사는 안 중요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몸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부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날 내 몸속에 있는 심장이 갑자기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를 부르짖어요. 제 심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일만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죽을 때까지 일하는데 나 좀 쉬어야 되겠다. 1년만 쉬어야겠다. 심장이 만약에 1년 쉬겠다 그리고 독립선언하고 자유를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거든요. 어느 날 제 이빨들이, 이건 뭐, 나는 내 입에 들어오는 그 맛있는 음식물들 다 씹어서 잘게 부셔가지고 위장 속에 내려주는데 맨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한 달 동안 쉬겠다. 아무 일도 안 하겠다.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되고 죽거나 병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속한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거나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지거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영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계속해서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 배운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거 참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성숙하다, 신앙이 컸다, 이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다 해주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해줘요. 뭐 놀기만 하고 펜펜 놀아도 부모님들이 다 해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제 가정을 위해서 돈도 벌어와야 되고 동생도 돌봐주고 부모님 힘들 때 도와드려야 되고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아, 이 녀석 철들었네, 이제 컸구나, 그러죠. 교회 안에 철든 성도들과 아직 철이 덜 든 성도들이 같이 있어요. 한번 옆에 보세요. 당신 철이 덜 들었습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 참 철이 많이 들었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이 봉사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가 무슨 재능이 있는가 알기 위해서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영어 학원, 속셈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발레 학원, 뭐 테니스 학원, 탁구 교실, 축구 교실, 뭐 별의별 걸 다 해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쯤 시켜보고 얘가 이거는 재능이 없네, 다 정리하잖아요. 이거는 얘한테 딱 좋겠다, 그러면 계속 밀어주잖아요. 재능과 적성, 어떤 게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 해보게 하는 것처럼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와 맞는 봉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 속에서 사명을 발견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매년마다 연말 되면 누구에게 집사님 이거 한번 하십시다. 우리 교사 하십시다. 성가대 합시다. 또 연경원 끝날 때마다 봉사를 계속 시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저는 선교사의 은사를 언제 받았냐면 대학 다닐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통역하는 기회가 자꾸 주어졌어요.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근데 내가 통역 안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통역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듣고. 근데 다행히 거기에 영어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그런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학이 재밌어져요. 그러면서 소원이 내가 전공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자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목회자가 이거 해보십시오, 저거 해보십시오 할 때 여러분들 거절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노래 불러야 인생이 보람돼요. 행복해져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말하는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이면 항상 듣기만 해요.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도 서너 명 모였는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 있다고요. 리더십의 은사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겨주는 은사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가지고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가 있다고요. 외모도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 있지만 은사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은사를 거둬가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아플 때 가서 좀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외모가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질이 은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은, 재물은 축복이면서도 은사입니다. 축복이기보다는 은사로 생각해야 돼요. 왜?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사탄적이 되거든요. 물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고. 그래서 이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 병원에서 암 수술하고 나왔는데 목사님 제가 개가 아니라 적금을 탔는데 이거 목사님 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유롭게 쓰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커요. 5천만 원 정도 돼.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주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25인승 버스가 없으니까 하나 삽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거기다 좀 보태서 25인승 여러분들이 야유회 갈 때 타고 간 25인승 버스가 어떤 권사님이 은사를 사용해서 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거의 굉장히 많은 액수를 제가 브라질 선교할 때 우리가 브라질 선교사가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브라질 선교를 위해서 좀 뭐 하나 사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어디다 쓰려고 했는데 바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은사예요. 돈을, 재물을 은사로 사용하는 시스템. 이게 러빙 핸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재물을 은사로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러빙 핸즈를 많이 하세요. 이번 남선교회 협의회에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현충일날 연합야유회를 갔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너무 풍성하게 정말 잘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기념품도 많이 주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러빙 핸즈를 많이 해줬대요. 그래서 풍성하게 했노라고 그래요. 재물도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21가지 정도만 기록되어 있지만 각양각종의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은사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주시는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은사와 관계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명,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명. 그 가정 속에 노래가 있고 웃음이 흐르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서로 농담도 흐르고 정말 화목하게 만드는 이 천국을 만드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양육해 나가는 모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가정에 대한 사명, 자녀들에 대한 사명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뭔가?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 우리 7절에 나오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개인적인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또 두 번째 8절에 나오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 적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가족들, 아내와 남편, 자식들 허물을 덮어주면서, 보고도 못 본 척 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면서, 그게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잘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일하라. 다시 한번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일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느냐, 교회와 가정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이 사회생활을 위해서 주신 직업과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100세 시대에 100살까지 사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각자의 은사대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것 잘 믿고 싶습니다.